사도행전 14장까지 본 이야기들은 어땠냐?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이야기예요. 1차 전도 여행,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 섬, 바보 지역 이르러서 배 타고 넘어가서 좀 위쪽 쭉 올라갔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뭐 다 갔다가 마지막에 루스드라 이야기까지 봤지요. 루스드라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도 일어나고, 근데 거기서 돌 맞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바울은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역으로 이제부터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안디옥 지역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환난 당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분명히 오냐면 환난이 찾아와요. 그걸 알아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장로들을 세워서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다 잘 되고 나의 대적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늘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또 마지막에 또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이제 각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탁하는데, 주께 위탁하는데 어떤 주께 위탁하냐면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해요. 우리 주께 위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께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그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께 위탁한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안디옥 지역에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14장 끝에 보면 오래 머물렀다 기록하는데, 머무르면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우리 구원받게 하느냐, 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믿죠?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예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왔대요.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왔을 거로 여겨져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가르치는데,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 우리 유대인들은 뭐야? 모세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주장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예수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잘 따르고 착하게 살고 모세의 법도 다 지켜서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네, 이렇게 나뉘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뉘어요. 그 사건이 안디옥 지역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요, 판단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립이 된 시대에서 수없이 많이 오직 예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이 둘이요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판단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 24절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시기로. 네, 저들이 어땠냐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둘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예수가 맞아? 오직 예수야? 아니면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고 율법도 잘 지키는 거야? 이 둘로 딱 나눴을 때 그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을 땐 마음이 어땠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오직 예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나뉘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괴로웠을까, 혼란스러웠을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오늘 이 싸움이 있는데 혼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혼란함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이 조금 나와요. 물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요 1절에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뭐대로? 법대로. 모세의 법. 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오는 중압감이 있어요. 법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거냐면 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노모스는 뭐냐면 기록된 법이에요. 성문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법이에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게 노모스라는 거 흔히들 율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율법이라고 헬라어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노모스예요. 근데 그 다른 법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소스라고도 하고 본문은 같은 단어인데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소스는 뭐냐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뭔지 느낌 오세요? 관습법 하면 전 어렸을 때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아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가면 국민의례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초등학생들 이거 알아요? 국민의례? 알아요? 가슴에 손 올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알아요? 안 되네. 이거요. 안 하면 감옥 가고 벌금 물고 그래요? 안 해요.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보통 아는 거예요. 애국가 알아요. 외워요. 가끔 뭐 애국가 3절 딱 불러보시자고 그러면 갑자기 안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4절 시작.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안 외우고 이거 못 외우면 감옥 가요? 아니에요, 안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관습법 같은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가정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만 얘기해 볼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저희 셋째 같은 경우에도 라온아 뛰지 마. 네? 대답하면서 뛰어요. 저희 넷째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좀 와봐. 딱 쳐다보고 그냥 가요. 아빠 말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해요. 그러면 벌금 물고 감옥 갈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다 알죠. 어른들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알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어떤 돈이 있으면 부모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알아요. 그게 관습법이에요. 에데이라는 단어, 에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어린이들은 맞추면 사탕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라고 쓰여 있는 이 법은요, 율법 같은 성문화된 기록된 안 지키면 벌 받는 그런 노모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아니면 관습법인, 물론 중요한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안 지킨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에소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자, 노모스다, 에소스다. 어린이들만 찍어도 돼요. 자, 노모스 같다, 율법 같다, 안 지키면 혼나는 법 같다. 자, 이렇게 들었어요. 뒤에서 한 번만 그 기억 좀 해주세요. 제가 모르면. 자, 에소스 같다, 관습법인 것 같다. 네, 정답이 뭐냐면요, 관습법이에요. 모세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라는 성문법,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 우리의 관습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지만 구원 받을까요? 아니라, 이건 유대인으로선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안 한다고 벌 받고 문제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죠.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편이냐면, 야, 오직 예수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에서부터 올라와서 야,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대요.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무섭습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래.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돌 맞고 죽은 것 같은데도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꺾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신념을 안 꺾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바울 같은 사람이 저쪽 편에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꺾이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 믿어야 돼. 누가 예수를 부인하냐? 예수 인정해. 그런데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받으면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헷갈리죠. 어렵죠. 그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결국 안디옥 교회는요 결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끝부분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이래요.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의견을 달리했던,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과 할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 중에 몇 명을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가서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다툴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또 할례 받아야 되냐, 이 다툼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정리해주면 그게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다 같이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할례가 뭐냐? 할례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성기의 그 표피를 살짝 잘라내는 걸 말해요. 피 나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왜 했냐가 중요해요. 왜 했냐? 이거는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뭔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딱 주시는 이야기가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의 표징이 이렇게 할례로 드러나는데 이보다 먼저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언약이 아니에요? 네. 17장에 나오기 이전에 15장으로 2장 넘어가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 이야기거든요. 우리 15장 우리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 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1절 2절 1절 2절 제가 안 드렸나요? 15장 1절 2절 안 드렸네요. 15장 8절로 그럼 11절 읽어 봅시다. 8절로 11절. 창세기 15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하는데 정말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라는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쪼개요. 동물을 잘라가지고 옆으로 딱 벌려놓고 그 사이로 약속을 지켜야 될 대상들이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뭘 보게 되냐면 야,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무섭지?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돼 라고 말하면서 고대 근동에선 이 약속을 계약처럼 했어요. 근데 힘이 엄청 센 사람이 힘이 엄청 약한 사람한테 계약을 요구할 때는 때론 이랬어요. 난 안 지나가. 너만 지나가. 너 1년에 이제 돈 요만큼씩 곡식 요만큼씩 갖고 와. 안 지키면 끝나. 한번 지나가. 그러면 약한 사람은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조공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동등하게 할 땐 서로 지나가요. 좀 왕이 착할 때 큰 나라 왕이 더 착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근데 너는 매달 이렇게 얼마씩 보내. 그럼 같이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아브라함이 고개를 쪼개놓는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사체가 막 올 것 같으니까 사체에 솔개가 오니까 막 쫓아내고 하는 장면이 11절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1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쪼갠 고기 사이로 뭐만 지나갔을까요? 17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 연기 나는 그 화로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거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거나 그게 언약이 온전히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게 누구만 하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야, 올해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면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과자 사줄게. 이런 거. 너 뭐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두고 하나님은요, 당신 혼자서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언약에 자기만 의무지워지는 거예요. 나만 지킬게. 내가 지킬게. 너의 어떤 의무가 없이, 너의 노력이 없이, 너의 열심이 없이 내가 지켜낼게 라는 의미가 혼자 당신이 지나가는 것 가운데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17장 할례 얘기가 풀려요. 1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언약을, 자,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 하나님 입장에서 내 언약이에요. 왜? 내가 지켜야 되니까. 원래 우리 약속할 때는 너랑 나랑 약속한 거야. 새끼손가락 꼭꼭 걸었어. 너 이거 해. 나도 이거 할게. 이게 약속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우리의 언약을 아니에요.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을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러죠. 아빠 약속 지켜. 그거는 아빠와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을 약속을 지켜 이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세요. 4절 넘어가 볼까요? 4절 말씀 17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누구 언약? 내 언약. 7절 가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쭉 내려가서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언약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수식해 주는데 내 언약을 얘기해. 내 언약. 우리의 언약 아니라 너가 지켜야 될 언약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지켜내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내신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그래서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가 조금 돼요. 아니, 할례해야 언약이 체결된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이루셨다면 언약을 계속해야 될까요? 한 번 언약하고 야 약속했어. 새끼손가락 걸었어. 다음에 또 너 할례해야 돼. 이 언약 또 지켜. 또 다음에 또 이 언약 지켜. 계속해서 그런 약속들을 주셔야지만 그 약속이 유효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포하고 가르친 그 언약을 당신 스스로 지켜내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라? 이 언약의 표징이 17장 그 창세기 17장 11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 사이에 한 거, 내가 내 언약 완전히 지켜낼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걸 너와 너의 후대와 너의 자손들에게 계속 그 할례를 해서 잊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할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이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계속 새겨내는 일이지, 그 할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할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신명기 10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물론 육신에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고요. 그걸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그거 제가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자체가 부정할 만큼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냐?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30장에도 한 번 더 얘기하고,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육신에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행하고 하나님이 지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받는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아멘이에요. 여기에 착하고 율법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것저것 다 붙여갖고 해야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목사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도 잘 믿고 이거 여러 가지 하십시오 이러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 때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섬깁시다. 이런 거 얘기하면요, 바른 생활을 하게끔 더 살아가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직 예수 이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셨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리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읽고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또 드릴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았대요. 그럼 누구누군지는 우리가 2절에서 봤는데 바울과 바나바 요 한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그룹도 같이 갔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고 또한 할례도 받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다 들어가죠.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사람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쭉 가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이제 쭉쭉 점점 예루살렘 근처로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마을 지나다니면서 뭘 했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바울 쪽 사람들하고 유대 쪽 사람들하고 뭐 했어요? 그 전에 다투고 변론했어요. 다투면 어때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냉랭하죠. 얼굴도 안 보고. 형제들도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싸우면요, 말도 잘 안 하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그러거든요. 싸우면 그래요. 다투면. 그런데 그 다툰 사람들이 마을 갔을 때 뭐 했는지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마을에 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오직 예수지? 이쪽 사람들은 야, 예수도 예수인데 예수 믿지. 그런데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자기 편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마을에 갔을 때 내 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오직 예수지? 아니, 내 말이 맞지?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말하는 다툼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이들은 어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싸울 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 나와서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사라지고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 내 감정이 내 주인이 되어서 미워하면 안 봐요. 싫어하면 안 봐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 이거 싸운 거 왜 그런 거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때는요,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다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많았어요. 뭐가 진짜인지. 실제로요, 성경 읽어보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걸로 결정이 나거든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입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인 걸 알고 서로 나중엔 품고 하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다툴 때 있어야 돼요. 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다툼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특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마음 가운데 새긴 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내가 이기고 네가 져야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들 가운데 모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갈 때마다 그래, 우리 그거 가지고 지금 싸워서 예루살렘 가고 그 가는 동안 계속 변론하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합시다. 아마 얘기했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일들을 보면서 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감사한다, 축복한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내 말이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서로 모를 수 있고 서로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앞에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희 가정에 어떤 5학년이 되면 선물을 받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5학년 생일이 되면 정말 원하는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 약속을 저희가 해요. 그래서 큰아이는 핸드폰을 받을까 컴퓨터를 받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를 받기로 해서 자기만의 컴퓨터로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둘째, 셋째 또 동일하게 약속을 합니다. 5학년 생일이 되면 아빠 엄마가 선물을 줄 거야. 그 아이들은 그날만 기다려요.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생일에 달이 됐어요. 자기 생일에 7월 한 30일쯤 제 생일이라고 하면 쳐봅시다. 7월 30일이 생일인데 7월 1일부터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내가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해주면 선물을 주실 것 같아. 애가 막 갑자기 노력하더니 막 방 청소 열심히 하고, 엄마 저 이번 달에 제 생일이 있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이거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 제 생일이 이번 달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다음 날에도 엄마,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빨래도 돌리고 뭐도 하고 개고 뭐 다 했어요. 그래. 그걸 열심히 잘 해야 큰 선물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생일 전날 싸우고 엄마한테 꾸지람 듣고 혼나도 그 생일날 선물 받는 건 이미 정해진 은혜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요, 자녀가 대단해서 자녀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 언약을, 내 약속을 지켜내는 놀라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악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 친구들 특히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고 때리고 뭐 이렇게 살라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라는 의미예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 홀로 지나가시는 그 모습,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끝까지 내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언약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당신을 찢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직 예수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